오늘은 부름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난주 우리는 성령의 사람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하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복음 능력이 이어지는데 해답이 나타나거나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언약을 잡으려면 복음부터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과거와 운명, 상처를 모두 끝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과거, 운명, 상처 여기에 잡혀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 복음 이해가 안 돼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누려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벗어나지잖아요. 분명히 뭔가 복음 이해에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라는 거는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해도 있지만 이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내 깊은 곳에 이게 뭔가 딱 뭐라 그럴까 예스라고 긍정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만 삶과 전도를 따로 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삶과 전도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연결되게 돼 있는 게 어디서 출발이 되느냐? 복음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음 자체가 남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 과거, 운명, 상처 이것도 못 끝내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 이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 놓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놓지 않고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성령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놓치면 우리가 예전에 고민했던 과거 그리고 운명, 상처 거기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또 판단 잘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불신앙이 있는 것도 자기가 불신앙에 살면서도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시몬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이해된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성령이 사람이 될 때까지 모세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때에 부르셔야 되겠다, 어떤 때에 모세를 딱 불러서 써야 되겠다 그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때에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불렀습니다. 모세는
왕궁 40년 공주의 아들로 크면서 세상적인 거, 기본적인 거, 육신적인 것을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귀는 자기 민족을 향해 열어두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써주신다. 맞습니다. 준비돼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적인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멸망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사용해 주십니까? 왜 그렇게 나는 실패 속에 빠지게 됐습니까? 모세의 40년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왕궁 40년에 세상을 바로 봐야 되지만 그걸로만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 그 중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40년으로 이끄십니다. 이드로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거기서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자 생활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치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을 쉽게 말해서 모두 잃어버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최고에서 최저의 나락으로 떨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에서 최저로 떨어졌으니 그 낙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원래 이렇게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 환경이 안 되면, 풀려지지 않으면 낙심이 커서 완전히 망나니가 되거든요. 이번 주간에 시간이 많아서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전편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허준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대가를 보고 싶고 남들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보다 자기는 분명히 더 잘할 실력이 있고 그렇게 머리가 있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완전히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의술을 배워서도 자기가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최고에서 최저로 떨어지니까 그 낙폭이 크니까 그 낙심이 크기도 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최저의 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시기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을 거고 역사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요셉과 그 손조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을 겁니다. 창세기를 그렇게 기록하게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보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했으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럽니까? 질문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른 거는 반박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바로가 나를 죽이려 할 건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건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반박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바로와 말씨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해달라 말씨름할 때 거기 주제가 뭐였습니까? 피제사였습니다. 우리는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풀어달라.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악의 시대고 최저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시계로 바꿔주십니다. 가장 나락의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했다는 거,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세요. 혹시 밑바닥을 걷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표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넘쳐날 때 부르시지 않고 80세 노인이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고 그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성령의 사람의 그런 준비가 우리 속에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속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은 최저의 자리에 있든 최고의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게 되면 뭐부터 찾아오냐면 두려움부터 생겨나고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염려를 불러일으키고 염려는 대책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딱 불신앙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이 딱 기준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결국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을 싫어하십니다. 결국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앙을 싫어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죄가 파고들고 저주 재앙이 파고들기 때문에 원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으로 쓱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곧 형벌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 가치 없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미래가 어두워 보여서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을 흑암으로 두려움으로 자꾸만 몰아갑니다. 그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흑암에 속지 말고 특히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문제들에 속지 말고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복음만 말을 합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까? 그러면서 왜 생명운동, 전도운동 그것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리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취 응답을 주시고 그 성취 응답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또 반복되는 것 같고 또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생명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뿌리 내리는 방향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열매 맺는 방향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걸 자세히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도 전도 운동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된 모세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힘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속지만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말씀을 확인하고 성취 속에서 응답을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응답의 확인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최저의 자리로 내려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시기로 그 광야 생활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상처와 과거에 속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며 언약의 흐름 속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인도하는 것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그때까지 그 시간표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길 원하며 말씀 성취를 확인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가길 원하는 우리 서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이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